할렐루야. 네, 오늘 전진 2016 특별 새벽 기도회 드디어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 날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선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아시죠?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온전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온전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학교만 다시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온전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온전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거의 뭐 표정들이 우리 아이들은 새벽에 나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참 어려운 일인데 앞에서 찬양까지 했어요. 이런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할게요. 우리 기적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적이란다. 시작.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적이란다. 아멘. 지금 새벽이라 정신이 몽롱해서 뭔 소린가 지금 할 텐데 정말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벌써 특세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믿음의 전진을 위한 발걸음을 잘 걷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걸으라고 했습니까? 첫 걸음이 중요하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두 번째, 먼저 내 속을 깨끗하게 하라. 세 번째,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내 눈에 들보가 있어가지고 그 큰 들보가 내 눈에 있어서 제대로 못 보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못 보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기가 막히게도 그 안 보이는 눈으로 남의 티는 얼마나 잘 보냐는 거죠. 우리가 그게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죄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의 모습을 먼저 살피고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 23절 24절 우리 정윤이가 참 또박또박 잘 읽어줬는데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전달하는 뜻은 분명하지요. 예배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한판해서 어떤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으면 예물을 그 자리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형제와 화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물 드리는 것보다 먼저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을 이루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끼리 어떻습니까? 사이가 좋아요? 잘 싸워요? 사이가 좋으면서 또 잘 싸우죠. 저도 위로 형만 2명 있었거든요. 자라면서 종종 싸웠어요. 사실 싸움이 아니라 형만 둘 있으면 거의 당합니다. 거의 당하고 살았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왔는데 니들 집에서 자주 싸우니 안 싸우니? 제가 이번 주 내내 챗GPT한테 그림을 한번 그려달라고 얘기했어요. 저렇게 그려주더라고요. 애들 싸우는 모습 그려달라 했더니 니들 모습이랑 많이 비슷하지?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 주간이라 챗GPT한테 그림을 많이 그려달라고 오늘 좀 준비를 했었는데 챗GPT가 3일 내내 제가 그림을 그려달라 했더니 이제는 안 된다고 하루 한 이틀 있다가 그리라고 부탁을 가지고 아이고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은 좀 아꼈다가 오늘 쓸 것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챗GPT도 많이 부탁하니까 거절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근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먼저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죄가 있는 곳에 화목이 깨짐을 명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화목이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라는 거죠. 죄. 그냥 내가 성격이 안 좋아서, 그냥 내가 저 사람과 맞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 죄가 들어가면은 화목이 깨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이 세상에 이제 처음 딱 들어오지요. 그리고 나서 3장에서 죄가 들어오고 4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가인과 아벨이 형제입니다. 근데 그 가인과 아벨이 싸우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그런 사건이 나타나죠. 죄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드러난 일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다 깨집니다. 죄가 있는 곳에 화목이 깨진다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형제 자매들 보면요, 거의 다 관계가 깨져 있어요. 화목하지 않아요. 가인과 아벨 다음으로 성경이 보여주는 형제가 누구냐면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 사이가 좋았습니까? 안 좋잖아요.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 내가 형보다 더 복받고 싶어가지고 경쟁하다가 장자권 뺏고, 그것 때문에 형 에서는 열받아가지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몇 년을 칼을 갈아요? 세상에 20년을 칼을 갈아요. 동생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돌아온다는데 400명을 준비해서 그 동생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은 또 자매입니다. 둘이 사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어요. 레아와 라헬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었던 요셉과 형제들, 그 12명 형제들, 여러분 사이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지요.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이 배기 싫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출애굽 지도자였던 모세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누나 미리암 사이가 좋았습니까? 누나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에 질투해가지고, 응? 야 너만 하나님이 세웠냐? 응? 여러분, 사이가 안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탕자 비유도 보면은 동생이 집을 나가요. 아버지가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그렇게 날마다 기다립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인 형이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면 좀 본인이 나가서 동생을 좀 찾아보던가 좀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는커녕 동생이 오고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막 잔치를 하니까 누가 짜증내요? 형이 짜증내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저 말아먹은 저 동생 뭐가 이쁘다고 저렇게 잔치까지 해주냐? 형이 성질 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형제들이 보면은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근데 이들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가 보면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분열의 역사입니다. 분열의 역사. 여러분, 교회 교단이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이에요.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도 있어요. 그리고 뭐 성결교가 있고 뭐 침례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많아요. 여러분도 별로 관심 없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다 교단이 많은 이유, 근데 그 많은 교단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거든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교단이 나눠졌을까요? 원래는 하나였어요. 근데 서로 주장이 조금씩 달라. 서로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화해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달라. 넌 나랑 달라. 그래서 빠져나가고. 그래서 교회 교단이 다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은 어때요? 교회 안은 여러분들 이렇게 다 천사같이 앉아 계시지만 어떻게 사이가 다 좋습니까? 아멘 해야죠. 이럴 때는 사이가 다 좋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다 좋은 줄 믿습니다. 그래도 보면은 요새는 안 그렇지만 예전에 보면 서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예와 같은데, 여러분 뉴욕의 그레이스 교회 담임 목사님인 레슬리 플랜이라는 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한 번은 교회 뒷마당에서 애들이 서로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막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려요. 처음에는 그냥 놔뒀는데 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이 목사님이 심각해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 딸이 다른 교회 애들과 말다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애들을 막 말렸어요. 얘들아, 왜 교회에서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러니? 했더니 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우리 지금 교회 놀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교회 놀이 하고 있는데요. 애들이 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었지만 참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죠. 애들이 보기에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의 모습이. 여러분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예요. 왜? 죄 문제거든요. 죄가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가면 여러분 가정이 분열이 되고, 죄가 들어가면 형제 자매가 싸움이 되고, 죄가 들어가면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왜? 이 죄에 마귀는 분열의 영이거든요. 성령은 하나 되는 영이지만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그러니 화목이 없는 곳에는 당연히 죄가 있기에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 그래서 뭐부터 하라고요? 먼저 화목하라. 먼저 화목하라. 화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신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뭐라고 기도하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예수 믿는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화목을 이루는 것,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는 것, 어디 가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들어가면 그곳이 평화가 나타나고 화목해지고, 이게 주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을 들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목이 중요해요. 그래서 화목이 중요한 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화목을 깨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목이 깨지는 것은 죄가 들어왔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먼저 화목이 깨지는 것을 그래서 경계할 줄 알고, 화목이 깨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화목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화목을 이루라는 것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와 내가 한판 하고 왔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화해부터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화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근데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한 부부가 교회 오는 길에 차에서 막 신나게 싸웠대요. 그런데 이제 교회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면 안 돼. 왜요? 주님이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 아직 화해 안 했잖아. 지금 화해하고 싶은 마음 없잖아. 그리고는 집에 돌아갔답니다.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서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내가 어떤 갈등 중에 있는 사람요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오늘 말씀의 그 23절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 말은 이 표현의 배경을 보면 원어의 뜻을 보면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라는 뜻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니까 본문의 배경은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예배 중에 생각났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형제와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죄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다가 잊어버렸던 죄의 문제가 생각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부부싸움 했다가 주차장에서 빠이빠이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어디로 들어와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로 들어와야 돼요. 내가 싸웠다 해도,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다 해도 예배의 자리로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왜? 예배를 드리다가 누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주차장에서는 싸우면서 어우, 저 인간 진짜, 내가 하필 저 인간이랑 결혼해가지고 저 나쁜 놈 그랬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내 잘못이 깨달아져요. 은혜 받기 전에는 상대방이 무조건 잘못했는데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 내 잘못이 깨달아집니다. 아,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아까까지는 남편이 진짜 나쁜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말씀 듣다가 내가 은혜 받으니까, 아, 내가 남편의 이 부분을 내가 건드렸구나. 아, 이것 때문에 내 남편이 기분이 상했겠구나. 여자분들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잘못한 줄 알았는데 은혜 주시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배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와 내가 싸웠다고 해서 집에 돌아가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나에게 있구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생각나기를,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내가 막혀있는 관계가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먼저 화목하라고 하셨으니, 이게 주님의 뜻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왜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화목하라고, 깨닫고 화목하라고. 뭔가 막힌 관계가 있다면 너 그거 막혔으니까 그거 해결해라, 화목해라, 그러라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이게 막혀 있으니까 믿음의 전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막혀 있으니까 뭘 들어도 내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해서요, 사실 다 깨닫고 나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둘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히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물론 둘 다 동시에 은혜를 받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사람 중에 만약에 남편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그냥 아내만 생각하면서 열받아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근데 아내는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깨닫게 하셨어요. 아내의 마음을 감동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 때문에 남편의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저 사람의 마음이 힘들었겠구나. 아내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은혜 받은 거예요? 아내가 은혜 받은 거죠. 그러면 먼저 은혜 받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 사람에게. 그것은 그 은혜 받은 사람이 화목으로 반응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싸움 끝나고 누가 먼저 화해하자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른 말로 믿음 좋은 사람이. 둘이 한판 했어요. 누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을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렇다고 하나님 저 말고 저 인간이 먼저 은혜 받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인간이 제발 좀 은혜 받고 나한테 와가지고 좀 화해하게 해주세요. 이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어떤 은혜입니까? 화목을 이루는 은혜입니다. 화목을 이루는. 그래서 나로 인해 화목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그렇게 피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 또 걸리는 게 있어요. 24절 다시 보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먼저 받은 자가 화목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24절에서 말하기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배 중에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린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같이 나가서 화목을 했습니다. 화해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화해하고 돌아왔는데 예배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어요. 그러면 정말로 예배 중에 은혜 받으면 나가서 화목을 이루고 돌아오라는 걸까? 여러분, 지금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 예수님이 본문 말씀을 주실 때에 드리는 예배의 형식은 달라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 드리다 말고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일어나서 화목을 이루러 나가야 된다면 예배 드리는 중에 갑자기 저기서 나가고 여러분, 얼마나 예배가 정신이 없겠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 당시는요,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다 각자 재물을 가지고 와요. 소를 데리고 오든지 양을 데리고 오든지 비둘기를 데리고 오든지 형편대로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순서를 기다리다가 내 차례가 되면 그 내가 데리고 온 재물에다가 내 죄를 전가해가지고 이 재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그 당시 드리던 예배의 형식이었어요. 근데 재물을 드리려고 내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화평을 깼던 나와 사이가 틀어졌던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줄 서서 예배를 재물을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다시 와가지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죄를 그래서 그 재물에게 전가해서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해를 조금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이라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재물을 먼저 드리고, 그러니까 재물 드리기 전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생각나게 하면 재물 먼저 드리지 말고 돌아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가지고 재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여기저기 일어나가지고 화목을 이루러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다 가버리면은 여러분, 이건 좀 뭐가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적용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날 예배는 더 이상 내가 양이나 소 같은 동물로 제물을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리지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로 당신이 단번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보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어요. 그분이 단번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배 올 때 여러분, 소, 양 안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냥 오셨어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은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믿은 내가 같이 죽었어요. 내가 같이 죽었음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죽일 필요도 없고 소를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누가 죽었다고요? 내가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누가 죽었다고요?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음을 믿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배 때마다 내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구나. 내가 죽었으니,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것은요, 내 생각도 죽고 내 자존심도 죽고 내 억울함도 죽고 내 자아도 죽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나도 죽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적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누군가와 틀어진 관계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잘못했던 그 관계가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화목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예배 가운데 그걸 깨닫고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문제는 예배가 이제 끝나고 나서 내가 이제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거든요. 예배 가운데는 조금 은혜 받아가지고 할까 했다가 막상 또 예배 끝나고 가려고 하면은 이게 잘 안 돼요. 왜 내가 해야 되는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내 고집이 이게 허락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자존심이 죽었음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내 고집이 죽었음을 믿는 겁니다. 내 생각이 죽었음을 믿는 겁니다. 억울하지요. 하지만 주님이 화목하라고 은혜를 주셨으니 주신 은혜대로 내가 화목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나와 수직적으로 화해를 이룬 겁니다. 근데 십자가가 완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옆으로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이 옆으로 이루는 것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또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가지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화목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화목을 이루라, 먼저 화목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어딜 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정말 주님의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